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샬롬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소연 씨한테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네네. 어려운 퀴즈인데. 아, 그래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요. 사단이 주는 시험과 고난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쓰임받은 그런 인물이 있어요. 네. 어떤 인물일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은 그런 인물이죠. 그렇죠. 고난이 많았지만은 네. 욥 아니에요, 욥. 아, 우리 소연 씨가 그 새롭게 하소서 MC 자격이 충분히 있지요. 맞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은 분이지요. 그런데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실 분도요. 그 과거의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 2014년도 욥처럼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신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신데요. 오늘 그분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욥기를 읽으면서도 정말 어떻게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 막 이런 마음으로 읽었는데 이 시대에 그런 분이 또 살고 계시다니까 어떤 분인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분은 복음을 좀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정말 목숨 걸고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요. 더더욱 본인이 평생 장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지탱하기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를 가진 그런 어려운 타문화권의 사람들을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뼈가 휘어지는 희귀병으로 주저앉고 또 주저앉기를 되풀이한 권욥 선교사.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주님은 그를 간곡히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였던 그를 기적처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찬양하며 지진과 사스가 일어나는 어둠의 땅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온 권욥 선교사. 그가 오늘 고백합니다. 돈도 건강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주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 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권욥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피부도 좋으시고 인상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요즘 말하는 훈남 스타일인데요. 어떻게 인상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시나요? 어떤가요? 그냥 조금 듣고 있습니다. 조금, 야, 그죠? 많이 듣는다는 얘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선교사님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욥이라고 합니다. 아내하고 아들들 10살, 8살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시잖아요. 네, 네. 이제 방송에 어느 나라에 선교하는지는 이제 사정상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입장이라고 들었는데, 네, 네. 예, 대략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 선교하시는지 정도는 소개해 주실 수 있지요? 한국에서 이제 가까운 지역이지만 네. 세계에서도 아주 큰 나라이고요. 네. 그 한국에서 서쪽에 있고 네. 그 타문화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혹시라도 그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 현지에서 드러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심지어 네. 목숨의 뭐 위협까지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그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옆에 이제 이렇게 장애가 있으셔서 도구를 가지고 나오시고 몸이 좀 불편하신데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사역지에서 어떤 선교를 주로 많이 하십니까? 제가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사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서 현장에 살면서
느낀 건데요. 선교를 한다고 나갔는데 사실은 선교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선교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가 어떤 건지를 제가 늘 보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고요. 특히 하나님께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문화와 언어와 종교는 다르지만 네. 저와 상황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떤 재해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어떤 병으로 인해서 몸에 장애가 있고 네. 신체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점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이제 좋은 친구나 그들의 삶에 좀 보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아내가 이제 정기 검사를 했어요. 여자 이제 중년이 지나서 네. 건강 검진을 받는 중에 갑자기 이 가슴에 유방에 종양이 발견됐으니까 조직 검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갑자기 그래서 그때부터 좀 긴장을 사실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 조직 검사를 하고 일주일 있다가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암이라고 진단을 불과 몇 주 전에 암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온 몸에 이제 뼈로 전이가 짊어야 된대요, 유방암이. 그래서 뼈 검사, MRI, CT를 일주일 동안 찍고 이상이 없을 때 수술하고 다른 데 전이가 됐으면 수술을 못 하고. 네네. 그래서 25일 날 정도에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전에 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정말 저희들이 위로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술은 잘 되신 겁니까? 오랜 시간 했지만 그래도 회복이 빠르고 아주 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회복되고 아이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 소식 듣고 처음에.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저 자신 역시 일평생 수술을 오랜 수십 년 동안 수술을 받다가 어머님도 이제 암으로 20대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실 때 저도 수술 받고 있었고 단칸방에 둘이 누워 있었는데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수술실 입구에서 네네. 참 저도 좀 정신을 좀 많이 잃었어요. 사실은 많이 힘들어서. 네. 네. 그 아내분의 갑작스러운 이제 수술 이런 거를 이제 당하시면서 본인이 얘기하신 대로 어머니의 죽음도 떠오르고 네. 평생 본인이 또 수술대에서 살았던 네. 그런 자신의 인생을 떠올리면서 아내에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많은 그 환우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좀 소망이 되는 네. 기도문 같은 편지를 하나 쓰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 보호자 대기실이 있어요. 보호자들이 앉아 있는 거 수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네. 근데 저는 수술실 들어가는 그 수술실 입구에 서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였었어요. 잠깐 한번 그 기도문을 지금 이제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네, 잠깐 좀 소개해 주세요. 수술실 앞에서 사랑하는 아나에게 또 암투병으로 또 어려움 중에 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나의 사랑 아내에게 당신이 암으로 진단받고 일주일 수술받는 이 시간 내 마음과 몸도 수술방에 당신 옆에 함께 누워 수술받고 있어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한 당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보 사랑해요. 수술실 문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속이 타들어가고 피가 마르는 아픔이 밀려오지만 당신과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함께 다시 찬양 부르는 당신의 천사 같은 영혼의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견디고 있어요. 당신이 내 곁에 와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주신 것처럼 우리도 건강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싶네요. 사랑해 여보. 네, 네, 아이고, 아유 정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모님 수술이 잘 되셨고 네. 또 회복 중이라고 하니까 더 건강해지셔서 그 기도하는 대로 정말 누군가의 건강한 손가발이 되는 부부 되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성함이 굉장히 독특하세요. 제가 처음에 딱 보고 권욥? 아, 욥이면 그 성서 인물 욥인데 본명일까? 대한민국에는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본명이세요? 본명은 아닙니다. 아, 네, 본명은 아니고 주위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때부터 주위의 그 성도님들이나 그께서 계속되는 어려움과 그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수술하는 걸 보면서 저에게 어쩜 저렇게 욥처럼 그런 아픔만 계속 일어날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이런 이름들이 좀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삶하고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하고 그 고난받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비슷하고 주변에서 또 어쩌면 그렇게 욥처럼 그런 인생들을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얘기를 쭉 들어오셨군요. 네, 들어왔는데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욥처럼 의롭진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해서 별로 마음에 안 닿는데 그 의로운 의가 사람의 어떤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 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부르기에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요한, 요셉 네. 뭐 이런 이름들은 많죠. 많이 쓰셔도 네. 욥이라는 이름은 잘 안 쓰시는데 또 그런 이름을 담담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것도 굉장하신 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 있을 때 그냥 수술과 병원 생활이 삶이었어요.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네. 막상 결혼해서 가족이 아프고 그 아픔과 통증과 그런 것들을 겪는 걸 보면서 아, 이 이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네네. 근데 네. 욥이 또 나중에 하나님 뭐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예. 네, 다들 뭐 저뿐만 아니라 처음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런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네. 끝이 마무리가 더 감사하고 기쁨으로 될 그렇게 성경처럼 믿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때도 몸이 좀 불편하셨어요? 어렸을 때도? 저는 제가 목사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 제 인생을 한번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를 한번 고백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4살 때부터 이렇게 그냥 저절로 허벅지 뼈가 부러졌대요. 4살 때. 네, 부러지고 그러면서 왜 이런 병이 왔을까 이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셋째거든요, 막내. 네. 뱃속에 몇 개월 안 됐는데 이제 70년 된 이제 독약 같은 극약을 드셨대요. 뱃속에 아기를 네, 제가 지워버리려고. 있는데, 네, 지워버리려고. 네. 지금같이 좋은 산부인과가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배가 아프시고 하혈했는데 또 얘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드시고 그렇게 한 3번을 드셨대요. 계속 안 떨어지길래. 네. 3번을 이제 일주일, 뭐 2주일 뭐 이렇게 시간을 두고 드는데 끝까지 이제 애가 죽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뱃속에서 그 독한 약을 먹고 네. 선천적인 어떤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난 게 된 거죠, 사실은. 사실은 삶의 시작이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버림당하고 어떻게 보면 아픔을 가진 그런 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어렵게 태어나셨고 어머니도 뭔가 이제 그때는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 아이를 낳을 네, 수 네. 없는 또 상황이었고 네, 뭐 그랬으니까 네, 네. 그렇게 어렵게 아무튼 세상에 태어나셔서 4살 때부터 이제 다리를 쓰실 수 없는 장애를 가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 자녀를 낳아 보니까 네.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이렇게 지울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심정 좀 이해했고요. 또 한 가지는 4살 때부터 그러니까 끝없이 계속 반복되는 수술과 그런 아픔이 우리에 있었어요. 6살 때 목하고 온몸을 다 두꺼운 속고 분대로 감아서 온몸을 다 감았어요. 온몸을. 그래서 발가락
발톱만 남겨두고 그렇게 1년을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퇴원해서 또 1년을 누워 있었고. 그러니까 등 뒤에도 이만한 욕창이 생기고요. 고름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대 때 또 수술 받을 때 제 뼈가 이렇게 종이같이 얇아요. 아주 얇은 A4 정도 얇고 뼈 나이가 한 100세가 됐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저앉는 거야. 뼈가 터지고 가루가 되고. 그러면서 많이 앰뷸런스도 실려갔었어요. 길거리에서 그렇게 쓰러져서요. 쓰러져가고 뼈가 막 조각 나고 저런. 뼈 속에 있는 인공 뼈 같은 게 다 튀어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삶이 늘 그런 것들이 반복이었었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그냥 뭐 내가 이렇게 뭐 건강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어린 시절에도 인지를 하고 사셨겠네요. 굉장히 빠르죠. 몸이 아프고 일단은 사지를 못 쓰고 딱 누워서 옆으로도 눕지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냥 천정만 보면서 그러면서 지하방에서 연탄가스도 수없이 많이 맡으면서 주변에 이제 가난하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직장 나가시고 네. 그러면서 그 인생이 삶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일찍 이해하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으며 어떻게 버티셨는지 나이도 어리고요. 집안 환경도 어렵고 치료 제대로 잘 못 받고 몸은 아프고 근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 시절을 버티셨는지. 유년기, 소년기 때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버티겠다는 그렇게까지 정신 연령이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생각나는 것은 초등학교 때 수술 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반바지를 입고 뛰어다닐 수 있고 저렇게 햇빛이 드는 운동장에서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 이런 생각을 그냥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삶의 좌절의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할 수 없이 그 몸을 이끌고 네. 15살부터 이제 세상에 나가서 네. 그 몸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생활의 일선에서 돈을 버는 일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15살 때, 16살 때 정도, 15, 16살 때 그 세상에 나간 이유는 끝없이 수술과 그 수술로 인한 집안이 워낙 절대 빈곤같이 가난한 데다가 늘 수술로 하는 아이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집에 늘 삶의 애환이었고 고통이었었어요. 사실 돈을 벌어 나간 게 아니라 그때 집을 떠나게 된 15살은 굉장히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사춘기니까. 네. 근데 제가 살러 나간 게 아니라 이제 집을 떠나서 죽어야 되겠다. 사실 삶을 포기하고 나간 거예요. 죽으러 나간 거였었죠, 사실은.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몸도 안 좋은데 나가서 뭐 취업이나 이런 건 되셨어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셨는지. 지금 2014년 시대랑 1980년대랑 완전히 다르죠, 시대가. 지금도 교육의 수준이 높아도 취업이 어렵지만 네. 중학교도 졸업한 그것도 장애가 심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 3D라고는 가장 밑바닥 그 공장에서 가죽 공장에서 일하기 아침부터 저녁 12시까지 하루에 3,000원씩 받고 그러니까 저는 재워주기만 하면 네. 그냥 그걸로 하나 좋겠고 노동이 건강한 사람도 견딜 수 없는 그 육체적 노동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해요? 몸이 좀 불편한데 그렇게 오래 일을 할 수가 있었나요? 일을 못하죠. 왜냐하면 점점 뼈에는 그 병이 계속 번지고 있고 그리고 또 가죽 공장에서 앉아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서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뛴 자세로 허리 꺾어서 네. 그런 가죽을 계속 두들기고 막 그런 일들을 오랜 시간을 하면서 결국은 저 몸 때문에 네. 거기도 그만두게 됐죠.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이제 직장도 제대로 뭐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하고 저기서 네, 조금 하고 네. 이렇게 막 흘러다니면서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셨을 텐데. 사회에 좀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완전
밑바닥이죠. 바닥. 그런 데뿐이 저를 채용해 주지 않죠, 사실.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형편 속에서 네. 그나마 뭐 버티고 그 조그만 월급이라도 받아서 어떤 살았던 삶의 이유가 있었다며요, 그 당시에. 저는 그 어머님이 하루에 12만 원, 한 달에 12만 원, 9만 원씩 벌어오는 거를 월세를 6만 원, 9만 원 주면 2만 원이 남아요, 한 달에. 그걸 아기 때부터 봤어요. 그걸 가족을 이끌어 가는데 연탄 100장 외상, 쌀 10kg 외상. 그 두 개를 외상하고 한 달을 버티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수술 받으니까 늘 이렇게 병원에 업고 다니시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요일 날은 어머님이 뜨거운 물을 가지고 10시간씩 이렇게 빨래를 하시는 거예요. 늘 그걸 봤어요. 팔이 빠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세탁기 하나 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네. 세탁기를 그렇게 어릴 사주고 싶어요. 때부터. 예, 그리고 네. 아픈 사람들은 엄마가 남달라요. 늘 엄마의 의존성도 깊고. 그래서 어머님에게 좀 뭘 해주고 싶은데 세탁기를 꼭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그 9만 원씩 타는 거를 네. 몇 년 동안 한 번도 월급 봉투를 뜯지 않고 계속 월급날만 엄마 보러 오는 거예요. 세탁기들 처음 사주고 아. 그렇게 계속 이렇게 그렇게 그게 제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즐거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작지만 네. 엄마에게 월급 봉투를 갖다 드렸을 때 그 즐거움.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로 생활할 수 있고 그걸로 이제 월세방을 20몇 년 만에 그 당시 전세 500만 원짜리로 이사 가는 어떤 계기도 됐었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어쨌든 네. 간에 그러면 그럴수록 몸은 더 망가지고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절망의 그 상황으로 세상에서 밀려나셨을 텐데 그렇죠. 결국 견딜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가시잖아요. 그렇죠. 몸이. 왜냐하면 아기 때부터 수술을 받아왔고 앞으로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도 없고 이러다간 결국은 포기해야 되고 삶을 포기해서 나갔기 때문에 몸이 어떤 건지를 너무 잘 알죠, 제가. 결국은 제가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집에 오게 됐어요. 그 아주 단칸방에 집에 오게 됐죠. 그렇게 해서 네. 그때는 진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절망감에 많이 힘들어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쓰러지셔서 집에 왔을 때. 쓰러지고 이제 두 다리의 뼈 속에서 이제 주먹같이 뭐에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때 1990년, 91년 2년을 관절을 다 절단하고 인공으로 집어넣으면서 그때 2년 동안 수술을 받으면서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네, 그때 나갔어요. 네. 그때는 내가 몸이 이렇게 하는데 아무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좀 더 미래가 준비되고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가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하다가 이제 보석, 반지, 기금속 그런 일을 네. 세금업이 세금, 네. 기금속 세금업을 네. 그런 하는 학원, 기숙사 그런 단체에 네. 들어가서 1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1년을 공부를 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잘 자격증도 따고 네. 그때 또 기술만 배우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돈만 많이 벌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네. 그래도 머리에 좀 기본이라도 갖고 살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검정고시를 또 그때 네.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그때 19, 20살 때 봐서 또 이렇게 잘 통과하고 네. 네, 그렇게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혼자 살아야 되는 것들을 네. 해 나갔죠. 네. 지금 얘기만 들어도 절망적인 상태에서 많이 좀 상황이 그래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네요. 좋아지고 기술도 배우고 그렇죠.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밝은 미래가 좀 시작되려고 했었어요. 네, 네. 이젠 될 것 같은데요. 교회도 이제 다니면서 네. 그 당시 교회에서 수많은 헌혈 피를 많이 공급해 주셨어. 피. 네. 수술 당시 18시간이 넘는 수술을 하면서도 피를 엄청나게 공급해 주고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많이 음식도 많이 쌀도 해서 주고. 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곳이구나. 참 세상에는 일찌감치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교회에서는 순수하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곳이구나. 네. 참 그때 그 받은 인상이 이런 데도 있구나 이 세상이 그랬었어요. 네네. 언제 이렇게 또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딱 들으셨는지 어떤 그런 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니는데 어머님이 암이 딱 그때 그 된 거예요. 당시에. 네, 아, 암이 되면서 제가 기도원도 모시고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루 종일 교회 가서 기도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를 데려가든지 어머니를 데려가든지 아니면 어머니 살리든지 나를 살리든지 네네. 둘 중에 한 분을 택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사실 목에서 피가 많이 나올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네, 기도하셨다는 간절하게 얘기죠. 왜냐하면 죽음과 생명 속에서 아, 저를 그렇게 어머님이 병들어가는 모습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기도해 줄 때 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또 그러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유언을 또 남기셨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의 소원들이 대부분 자식이 어려도 자식이 먼저 죽고 부모가 눈을 감는. 저도 생각들이 많이 아이들을 길러 보니까 네. 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이 세상에 두고 내가 갈까. 그래서 어머님이 교회 잘 다녀라. 또 목사님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특별한 어머니 돌아가셔서 제가 방황을 좀 했어요. 아, 그때 인생이 다 무너지고 그렇죠. 망가지고 왜냐면 제 삶의 목적이 없어졌기 네, 때문에 네. 그 절대적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처럼. 그래서 많이 망가지고 교사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네. 그러면서 그런 중에 이제 일본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일본에. 일본의 그 기술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네. 왜냐면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고 네. 또 대접이 좋기 때문에 기술자였거든요. 네. 네. 일본에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7월 달에 1994년도 7월 달에 종로 상가 단성사 피카데리 앞에서 네. 그냥 걷는 중에 주저앉은 거예요. 아, 그래서 20살 때 수술한 게 23살 때 이게 다 뼈가 완전히 가루가 되고 주저앉아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이제 걸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그냥 앉은뱅이로 이제 사셔야 앉은뱅 완전히 앉아서 살 수밖에 없고 1년 있다가 목발을 짚어도 한쪽 다리는 공중에 떠 있고 이렇게 몸은 구부러진 상태에서 아주 간신간신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을 때 그때 참 우울증이 많이 왔어요. 우울증이 많이 오고 그럴 때 그때 실체에 올라타면서 한 30분 넘게 걸렸어요. 실체에 올라타고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네. 네. 그때 그렇게 많이 찬양을 그냥 찬양을 부르면서 울다가 껌껌해지면 자고 불도 못 켰으니까 제가요. 네. 우산 같은 걸로 이렇게 불을 켜고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 수 없어서 그때 하나님께 부른 찬양이 모르는 찬양, 아는 찬양, 곡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대부분 찬양들을 많이 불렀어요. 그때 네. 많이 부르고 하나님께 많이 불렀었죠. 그때. 네. 그때는 어떤 힘으로 버티셨어요? 그렇게 수술을 했던 거를 20살 넘어서 다시 또 그 극장 앞에서 쓰러지고 내가 이제 평생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앉은 채로 살아야 된다. 막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며 어떤 힘으로 그때는 그걸 극복하실 수 있었는지. 처음이면은 괜찮지만 4살 때부터 그런 많은 수술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살 때 수술했다가 좋아졌다가 좋아질만 했게 또 엄마 돌아가시고 또 주저앉았기 네. 때문에 이제 딱 주저앉는 순간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이 여기서 완전히 모든 인생이 주저앉았고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우울증 걸리면서 찬양 부르고 그 다음날 또 우울증. 그러니까 늘 죽음이라는 생각 속에 너무 깊이 있었어요. 죽음. 어떻게 죽어야 될까? 이 사상을 어떻게 마무리를 줘야 될까? 네네.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그 복지관에 연락을 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새벽에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고별하고 세상을 이제 떠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그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9시까지 울었어요. 울면서 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위로를 받으면서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마치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치 제 몸을 꽉 잡아주시면서 마치 사정하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죽지만 말고 살아만 있어다. 저한테 그러니까 제발 네 목숨만은 끊지 말고 버텨. 그냥 그만 있어만 달라는 거야. 저한테 사정하듯이.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하죠. 왜 그런 소리를 들어서 제 마음이 딱 정지가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20년, 딱 20년 지나니까 그게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사람만 있으라고 했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주시고 저희를 세워주신 이유를 살려주신 이유를 알겠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정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살아계셔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 있고 어려움 당한 수많은 지구촌과 우리 각 가정들의 그 끝없이 돌보고 계신 것을 드러나고 계시는구나. 나를 살려준 이유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가정을 주시고 나를 생명을 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고백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때 살아만 있어다오 한 이유를 그래서 제가 저에게도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감사하구나. 그런 고백을 하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때문에 뭐 사는 사람들이지만 선교사님에게는 정말 처음에는 어머니 때문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하나님이 정말 오셔서 살아만 있어다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 하나님의 소원 이런 외침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버텨오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지금의 선교사님은 없었을 거고 또 이런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텐데 그렇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선교사님의 인생은 많이 바뀌셨을 텐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000년, 3년을 대수술 받았어요. 사실 다리 하나 수술 받는데 18시간씩 걸리고 그 수혈 받는데 400cc 그 수혈을 한 80개씩 받았어요. 그 당시는 이제 23살에 재발된 것 때문에 완전히 안진뱅이로 계셨던 상황이죠. 길거리 종로상가에 주저앉아서 일본을 들어가려다가 이제 주저앉아서 네. 그렇게 10년을 가면서 신학을 선택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기도원 가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신학을 공부하러 간 것이 아니었고요. 네. 하나님이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 통로였었어요. 네. 그 신학을 가서 학생들을 보고 그 교수님 공부를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유일한 시간이 저에겐 그게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수술을 3년을 그 긴 세월을 수술하고 사실 대소변 받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네. 보호자도 없었고 뭐 치료비는 더더욱 없었어요. 그 수술을 하려면 뭔가 금전적으로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때 신학교 다니는 하구 전도사님이 좀 도와주겠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제 3천만 원을 사인해 주셨어요. 근데 수술을 들어갔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부도가 그분이. 그래갖고 저도 절망이 있다. 한쪽 다리 수술하고 이쪽 다리 수술해야 되는데 한쪽 다리뿐이 아닌데 절망.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연락도 안 되고
오랫동안 못 봤죠. 10년 동안 제가 어머. 수년 동안. 어머. 부도에서 어차피 수술했으니까 쫓아내려면 쫓아내라 그런 마음으로 네. 그렇게 누워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시작해 주신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네, 한쪽 네. 다리는 수술하고 한쪽은 이제 못하신 상황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연대 수술하고 또 그 다음 연대 수술 3년을 했어요. 네. 3년을 하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저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근데 새벽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치료비도 없고 뭐. 그랬었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네. 정부에서도 이렇게 의료비 지원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 박사 의사 선생님이 특진료도 안 받으시고 그런 걸로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걸어갈 수 없었어요. 대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녁에 가서 개척교회에서 저녁에 가서 그 교회 의자에서 자고 네. 굉장히 아팠어요. 뼈도 아프고 막 수술 받아서. 그러면서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교회 의자를 이제 짚고 일어나고 네. 그 다음날 또 일어나고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목발을 이렇게 없이 쓴 거예요. 떨면서. 네. 딱 10년 됐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그래서 한 발짝 걷고 두 발짝 걸으면서 걷게 된 거죠. 다시는 못 걸을 줄 알았는데. 저는 100% 못 걷는 거를 알고 네. 의사 선생님도 그냥 수술해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아주 다행이라고. 다행일 정도로 중한 수술이었고 중한 병이었었죠. 그래서 아예 걷는 거는 의사 선생님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생각을 못했죠. 왜냐면 뼈가 휘어지는 네. 엿가락처럼 이렇게 꼽추가 되는 것처럼 뼈가 휘어지고 얇기 때문에 이렇게 푹 들어가요. 네, 네. 쓰면 주저앉고 가루가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런데 이제 일어서시고 걷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걸은 것도 굉장히 저보다 성도님들이 더 놀랬죠. 더 놀랬죠. 예. 근데 저도 놀랬어요. 왜냐면 첫째는 아픈 데를 다 자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절단하면서 고통이 없었고 아프지가 않았고요. 몸이 통증이. 놀랬지만 제가 더 감사하고 놀란 것은 우리가 걸을 때도 있고 못 걸을 때도 있고 제 자신이 또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 있듯이 수없이 걷다가 주저앉고 그런 기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보다도 그 고통과 아픔의 그 안진뱅이로 10년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왜? 끝없는 그런 고민과 질문 속에서 걸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걷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늘 나와 함께, 내가 알지를 못해 나와 함께 있었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늘 돌봐주고 계셨다는 그거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가 더 컸어요. 무슨 사실 얘기인지 예, 이해가 그럼요.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때 많이 울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 끝없이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진짜 드리고 싶은 게 뭘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해주셔서 뭘 좀 드리고 싶었는데 돈도 없지 건강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 몸이 비록 병든 몸이지만 이 병든 몸이라도 하나님께 전부 드려야 되겠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 병든 몸이라도 내 몸 전체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드리게 된 게 선교를 결심하게 사실 되시는 선교를 나가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더 한 발자국 나가서 내 몸을 드려야 되겠다. 드리러 나가는 중에 10년 만에 걸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하나님께 내 인생 마지막 날 가장 건강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시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럴 때 지금의 이 아내를 당시 약혼녀를 아이고, 딱 보내주신 거야 저한테. 기적이죠. 기적이네요.
이럴 때 할렐루야 한번 하면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왜냐하면 뭐 세상에 내가 두 발로 걷는 것조차 꿈꾸지 못하던 분이 네. 결혼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텐데. 아, 그 장애인들이 특히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가 심할수록 결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일을 결코 멈출 수 없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제가 걸까요? 제 삶의 전부는 병이고 병실 침대 위였어요. 그때 그렇게 많이 울면서 병실 속에 들어오는 그 햇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나도 저런 햇살처럼 내 인생의 햇살이 한번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걷게 해주고 다시 한번 인생의 그런 소망의 빛의 시간을 주신다면, 네네. 근데 울면서 그렇게 병원에서 이불을 덮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네. 주신다면 내 남은 인생과 생명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죽으면 죽으라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예. 그때 주신 그 마음 고백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한 모습이 예. 타문화로 가게 된 것이죠. 네. 뭐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지금 듣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네네. 그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생겨지는 또 많은 영혼의 열매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 기쁨의 소식도 좀 잠깐 전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어떻게 또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사실 그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 위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예수님 알게 되고 변화되면서 그들이 또 저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주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이 바뀔 때 제가 바뀐 것처럼. 네. 근데 점점 다리를 못 쓰거나 어떤 장애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성경 공부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친구가 없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스스로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없는 그 친구들에겐 얘기해주고 옆에서 같이 음식 먹고 같이 놀아주는 것 그 자체로서의 그들의 삶이 기쁘고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성경을 얘기하고 보면 더 잘 받아들이고 네, 오히려. 네, 그러면서 네. 그냥 격이 없이 지내요. 네. 그들이 저를 돕고 저도 그들 돕고 그래서 많은 것보다도 많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모습이 저희 가정에게 저에게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네. 네네. 지금 한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막막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지금 방송 또 보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신지. 사실 갑자기 교통사고 나거나 또 1년 있다가 회복될 이런 약속이 준비되어 있는 아픈 투병하는 사람들 그래도 내일이면 네. 1년이면 고쳐지니까는 그런 확신이 있으지만 네. 끝없이 노력하고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절망감에 끝없이 노력해도 1년, 2년, 10년, 20년 동안 늘 어렵고 가난하고 인생이 변하지 없고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자녀나 애들이 어른이 암 걸리고 네. 그런 고난이 있고 너무너무 그게 길면 길수록 삶이 송두리째 잊어버려 버려요. 네. 그 아픔 속에서. 그렇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살아있는 그 자체로서 숨만 쉬고 병들어 있고 참으로 아픔을 갖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참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살아있는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귀하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같이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느끼지 못한 하나님이 계속 나와 꼭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삶을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그 환경을 절대 어려운 걸로만 보지 마시고 내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빛으로 환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성경의 욥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2014년 현재 이 시대에 욥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신 권엽 선교사님, 어떻게 살아오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쭉 듣고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님, 사모님, 아이들 다 지금 건강이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건강하시길 저희가 기도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더욱더 그 새로운 욥이 정말 그 마지막에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던 것처럼 선교사님이 그날까지 그 사역 잘 감당하시길 저희가 기도하면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선교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교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왜 주변에서 욥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정말 알 것 같았습니다. 근데 고난 중에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곁에 계셨다라는 그 고백이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얼마만큼의 큰 일을 이루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영혼에 하나님의 그 은총이 비춰질 때 어떤 회복이 일어날지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시고 절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혼의 빛이 비춰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면서 다 오늘 큰 감동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무릎 꿇는 심정으로 눈물로 살아만 있어다오 라고 하셨던 그 음성이 모든 분들에게 저는 동일하게 들려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면서 힘내시고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견뎌내시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뉴랜드 알로에에서 셀터치 알칼리 이온수기와 백화점 상품권을,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